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를 여기 다뤄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또한 더 축소시켜서 얘기하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를 그게 곧 신앙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나는 나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그러한 관계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떨어져 있는 관계의 모습, 그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실제의 모습은 전혀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이렇게 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 신이신 하나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시고, 또 내가 곁길로 갈 때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임마누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모습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전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이렇게 작은 소책자의 모습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 같이 계시다라는 그 의미가 참 어려운 그 모습이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같이 있다는 그 자체 또한 이 보이는 그 모습으로 같이 있는 존재, 이것을 하나 됐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 또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온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징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이렇게 보이신다. 이렇게 이루신다. 이러한 그 모든 모습을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는 그 징조는 실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진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어떠한 사건적인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한마디로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서막 정도의 모습이겠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그 징조를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이사야 자신에게 그 징조를 실제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 예언이지만 이사야 자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의 그 자신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징조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줘야만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그때 그 백성들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때 당시 나의 모습이라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어지고 또 먼 훗날에 나타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현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8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네,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참 이 말씀을 접하면서 참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 정말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러한 현실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 보이는 그 하나님, 이제 장차 되는 그 신약에 오면은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그 보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졌을 때에 그 상태의 모습에 나타나는 현실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그 임마누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이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내주셔야 될 그 모습인데, 오히려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러한 말씀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현실로 와줘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 내게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 내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았다 여기면서 행동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어찌 보면 열심을 다해서 지켜가고 있었고 행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표면 속에 드러난 그 행하라고 말한 그 말씀만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 안에 갇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민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것을 그냥 어찌 보면 맹종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졌다면, 느끼게 되어진다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많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던 것이었네. 이것이 이 말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걸려 넘어져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까? 이것이 임마누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이십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임마누엘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이 원하는 그 원함이 되어지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9장에 가서도 보면 9장 1절부터 잠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걸려 넘어지게 되어졌고 우리들의 그 온전치 못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크게 큰 빛을 보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그 임마누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비춰지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했었구나. 내가 비진리의 생활을 지금껏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네. 이것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되어지니 이제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임마누엘에 이루려고 하시는 참 의미, 참 뜻,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없도다. 우리는 그 사망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 이 모습이 이 사망 안에 있는 나 자신이었는데 이 사망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생명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생명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임마누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졌을 때에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게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참 빛, 참 진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말씀으로 한번 봅니다. 아, 1장 23절 말씀 22절부터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 그 시대 속에서 그 선지자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 선지자들은 또 그때의 그 백성들은 그 징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진의 그것들을 알게 된 자들은 알았었고 모르게 된 자들은 모르는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 이렇게 신약에 와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구약시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은 징조라고 말씀했죠. 오토,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 신약에 와서도 그 세메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표적들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걸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려고 하시는 참 뜻, 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수혜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입니까?
이렇게 그 은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은혜 내리실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없어 수없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씨를 뿌리러 왔다. 그 씨를 땅에 뿌린다. 너희라는 그 땅, 너라는 그 땅, 그 땅에 그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뿌린다. 그 뿌리는데 그 땅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본다. 그러나 어떠한 땅도 좋은 씨를, 좋은 열매를, 좋은 싹을 낼 수 있는 땅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 이렇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에 23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여 그 아들, 그 예수가 출생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그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세주 탄생이 나타나게 된 현실이 된 겁니다. 그 현실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현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나에게,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라보아지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현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주교에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예수의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잘 나아갈 수 있고 또 기도하면 잘 들어줄 수 있다는 그러한 관념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기독교는 그것과 틀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이런 관념에 매여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뭔가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라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시고 나라는 나의 모습 속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실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영접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떡하니 어디에 기록해 놓고 그 말씀만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무리 외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지요. 그 그림의 떡 아무리 본들 내 배가 부릅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들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느냐고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공이 내 가슴에 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내 입에서 외쳐지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내 입으로 들어가 내 배에, 내 위에 소화가 될 수 있는 그 양식이 되어야 한다고요. 바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그 존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임마누엘의 참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 마리아가 난 그 아들에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 누구? 마리아가 난 그 예수에게. 그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하나다. 그러한 표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모습이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실로 이 말씀이 들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일이 나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그것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쉽잖아요. 자, 이게 종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걸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게 종 맞아. 그거 종 맞아.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걸 향해서 그 종 맞아. 그 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이 형체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직접 이것을 종으로 만진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임마누엘이 이거다라고 알려주신 자들에게는 임마누엘? 그거 이거야. 그거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는 이단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은 못 느끼니까, 자신은 알 수도 없으니까, 도저히 그것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귀를 닫고 등을 돌리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돌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돌을 든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일어나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이 42절부터 잠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마디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져도 나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나의 모습이 저러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100%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다. 그 얘기는 임마누엘이 내게 되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너 안에 함께 할게. 곧 내가 너 되어줄게. 내가 너 되어줄게. 너 나 되게 할게. 이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속뜻은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그 하나님이 내가 너 되어줄게. 내가 너 되어줄게. 또 너 나되게 할게. 이 얘기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요. 어찌 감히 하나님이 나가 되어주실 수가 있어? 어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되게 하셔?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상식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 신앙 교회적으로도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임마누엘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을 해석하시는 것.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게 되어진 그 현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또 갖가지 이 교회적인 행사들을 행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오셔갖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안 사랑해. 라고 하시고 계시다면 우리 자신들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행하고 있었던 이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그 사실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곧 그 예수가 말하는 그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라는 것 또한 내게 임마누엘이 그 진리의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서 4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함께 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그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드러난 거짓을 폭로시킨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잡고 양 잡고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행했던 것들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대로 그 마음을 알아 그 백성들이 자라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양육받은 그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예수를 인정하지도 아니했고 또 예수가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또 임마누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신약 백성들 또한 그 예수를 임마누엘, 그 눈에 보이는 그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 또한 진정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나라면 나도 이 말씀에 똑같은 자로 취급받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 이것이 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때 그들도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 그 예수에게 임마누엘 된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에게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와 쌤쌤, 예수가 받은 그 은혜 나도 받았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예수에게 내리신 그 은혜 내게도 왔네, 이 상태.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호몰로게오, 이게 시인됐다 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나는 또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나는 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시인하고, 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없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정석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들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라는 그 얘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습에서는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이 잘 현혹받는다, 이런 얘기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 요지는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 오트, 표적으로 이 하나님께도 보내실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적으로요. 이렇게 구약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그 말씀들이 이제 신약의 그 마리아를 통해서 현실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소리를 들었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었고, 또 그 보이시는 그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보여지는 그 모든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건만 너희들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예수와 아니면 뭐 적그리스도 이러한 관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예수나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그 예수나 또 그 예수가 가고 다른 나로 온다. 다른 나로 온다. 다른 예수로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셨던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또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 예수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지나고 이제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뭐겠습니까? 이것이 곧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때 비로소 영접하게 되어진다.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호물르게 시인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다른이라는 이 표현이 이 알로스라는 그 헬라어의 말씀인데 알로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똑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다른, 같은데 다른이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같은데 다른 모습으로 불리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속에 예언된 그 임마누엘이나 신약에 오신 그 임마누엘이나 또 다시 오실 그 보혜사나 똑같은 그 임마누엘,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기서 15절 말씀을 참 요한복음에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보더라도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뭐 성경 전체가 다 은혜이지요. 여기 13절 말씀부터 잠깐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서 우리들이 또 오해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러한 또 착각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또 교회의 모습이고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곡해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인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세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로지 영원한 그 하나님의 것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아들 되어지는 그 말씀만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곡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못 설교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 이것들을 알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발 좀 알아다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비로소 그 계명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그 계명을 지키는 데만 혈안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계명 100%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간혹 봅니다. 근데 자신을 속이는 거고요. 이웃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지켜요, 지키기는. 지킬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육체로는 불가능해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감히 육체를 가지고 뭘 지킨다고요? 그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게 불법이라고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예수가 그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 표현의 의미는 그 예수도 뭐라는 얘기예요? 나도 보혜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바로 나도 보혜사인데 나 아닌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올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보혜사로는 안 돼. 너희들 안에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으로 너희들에게 올게. 그래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했다, 이게 구원받았다, 이게 아들 됐다 라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 내가 이것을 만들 거다, 이것을 완성할 거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이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말씀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나라는 나의 존재에 이것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탄절이라는 이러한 날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진정 나라는 나에게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에 주셔서 임마누엘이 돼서 나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이 너 되어줄게. 너 나 되게 할게. 이 은혜가 이루어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교만한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이 선물 안 받으면 구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받아야 될 선물이에요. 내게 입혀져야 될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옷 안 입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꼭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옷을 입어 우리는 나를 기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 안에 사는 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 모든 것이 그 사랑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어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들 속에 우리는 매여져서 아버지 교회의 재정을 채우려 하는 그러한 모습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고 영광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